복음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의 크게 오해를 왜 했냐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구분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혜에 크게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은 사람의 것.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면 신앙의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의 의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세금, 나라에 바쳐야 될 거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이 아닌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삶의 중심에 세상에 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로 성도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이제 대적했던 많은 학파가 있었는데,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유대나라 종파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가로되. 당시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두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두개인들은 헤로당과 로마 정부와 타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챙기는 집단이었어요. 이 사두개파는 유대 교회 내에서는 귀족 당이요 실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관심 없고 정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 계급이었으면서도 유대 사회에서 중심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세상 권력과 부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바리새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들은 성경과 정통을 중시하면서 경건해 보이는 보수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고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 중 그것만 믿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믿었고 부활, 영생, 부정, 천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생에는 관심도 없고 철저하게 현실 세계에 관심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파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던 자들이 잘못을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늘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5장 10절을 먼저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자, 찾으셨죠? 자, 함께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이를 것이며 그가 이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 오늘 19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19절로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주고 두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한 가정에서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아 형의 후사를 이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가 전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 가문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칠형제의 맏형과 결혼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 남편이 죽게 돼요. 남편의 형제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차례로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 마침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상식적으로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겠냐고. 신명기 25장은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의 본뜻,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또한 자식이 없는 연약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지금 문제로 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세의 이 외경에는 어떤 진리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절입니다. 그 질문에 하신 말씀이 2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사두개인들 성경에 대해 무지하는 거,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요 성경을 모르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무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신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오경인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다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글 쓰는 이에게 감동을 주어서 다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양육받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 얼마나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편리대로 읽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머가 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좀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펴서 인도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펴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이게 에? 펼쳐서 딱 집으니까 그래서 좀 재수없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펼쳐서 딱 찍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4번이다. 그리고 한 번 또 펼쳤는데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내 해석대로 이건 아닙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되고요. 어떤 배경 속에 주어졌고 이 뜻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전통 진리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 감정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갖다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그 시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대중들의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듣기 원하는 그 불순물에 복음을 섞어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힘,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삶, 신앙의 본질과 관계없는 허망하고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준 거예요. 요즘도 때로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거부 반응 일으킨 사람 많습니다. 왜 전할 말씀이 없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기 좋은 축복의 말씀이 이런 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듣기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때론 사랑도 들어있지만 책망도 들어있어요. 슬픔도 즐거움도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맨날 사랑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하고 복받으라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 골고루 다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야 더 신앙이 강건하지. 맨날 우리가 좋은 말만 듣다가 갑자기 책망의 말을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성경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대로 선포되고 성경대로 믿을 때 거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성경대로 또 믿고 살아가시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5절로 26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너무 떨게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부활할 때, 뭐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 이건 맞는 말씀이죠. 한 여인이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나중에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는 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천사들처럼 결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상태가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장차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고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애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머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비웃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2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냐? 출애굽기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출애굽기 성경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학자들이 주목하는 단어는요, 여기에 비동사 현재형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과거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논리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게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해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 땅 질서에 신앙을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 세계는요, 이 땅의 연장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금 관계와 성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과거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형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 예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니라 부활 소망 위에 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자, 27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도 모세에게도 조상들과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곁에 살아있는 자로 여겼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나갔지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에 살아있다는 부활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성경적 지식에 사두개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무지함, 무식함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나사로 죽음 앞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거 믿느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를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듣지 않고 나가면 내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내가 영혼의 양식을 내가 닦고 눈으로 보고 내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뭐 여러분들이 수협에 나오시니까 성경책 그래도 덮어놓고 주일 지나고 덮어놓고 계시다가 여기 와서 피시진 않겠죠? 예? 교회에다가 두고 갔다가 못 망가서 또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 핍니까? 예? 예,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예? 예? 그래요. 주일날 가서 성경 덮어놓고 그 다음날 주일날 먼지 털고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않기로 내가 그냥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눈에 보이는데 식탁 위에나 성경책 하나 올려놔야 돼요. 거기다가 커피잔만 올려놓지 말고 성경책도 올려놨다가 수시로 찾아서 이렇게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아침에 찾기 바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저 딴 데 갖다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눈에 보여야 손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좀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멀리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죠. 그러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시는 분이다. 오해도 안 돼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때론 일이 제대로 안 돼도 믿고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